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늦은 저녁에 수요 기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부흥회를 귀하게 여겨서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주의 종들을 한 분 한 분 몸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구의 제목으로 또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응답의 역사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린 예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를 사모하고 드린 주의 종들의 헌금은 충만한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다 드립니다. 주 친히 그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잘 모르실까요? 많이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할 적에는 1000명도 넘는 데서 막 싸움하고 논쟁을 해도 별로 안 떨리는데 그냥 사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설교하면 떨립니다. 언제나 떨립니다. 30년, 40년이 돼도 여전히 떨립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해봤어야 이제 안 떨리죠. 부흥회도 안 해봤습니다. 김지덕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온 거지, 사실은 부흥회에 오라 그래도 거의 거절합니다.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말씀을 듣느라고. 그리고 저도 하다가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거든요. 부흥회 하면은 아마 원고를 다 외워서 할 것 같은데 처음에 하니까 건너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분들 오늘 덕을 세우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옛날에는요, 가난한 시대에 식당을 했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개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해서, 그래 그럼 개 키워. 그래 개를 어린아이가 키우는 거예요. 아빠가 먹을 걸 줘야지. 우리 집은 식당이니까 손님들이 잡숫고 남으면 그게 개가 먹을 밥이야. 아, 그랬구나. 잘 알았어. 근데 식당에 손님이 하나 온 거예요. 그분이 남긴 게 내 개가 먹을 밥이잖아요. 그래서 그 곁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어른이 그날따라 시장하셨는지 밥도 다 잡숫고 반찬도 다 잡숫고 국도 다 잡숫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아빠, 우리 개밥을 이 어른이 다 먹어버렸어. 웃어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가난하니까요, 먹다가 일부러 다 먹었다 그리고 상 물릴 때 조금 남겨놨어요. 어른들이 남겨놨어요. 그러면 손자들이 먹고, 또 혹시 그래도 또 남으면 또 미안해요, 엄마들이 먹고 그랬어요. 너그러우셨던 것이죠. 그런 너그러움을 우리도 갖고 신앙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게 덕 있는 믿음입니다. 덕 있는 믿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능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리,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다 들어있죠.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신앙인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4장은 특별히 그 중에서 너그럽고 덕스럽게 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기니까 앞부분은 빼고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하고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고 하면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칠 것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강한 믿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약한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한 사람은 거칠 것 없다고 하면 한 사람은 세심한 믿음, 어떤 사람은 단단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연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약하다는 것을 나쁘다는 뜻으로 듣지 마시고 순결한, 순수한, 강하다는 것은 거칠 것 없는, 담대한, 이렇게 읽으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겠어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장에 있는 고기를 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뱀장어 안 먹죠. 안 먹어요. 그리고 돼지 안 먹죠. 되새김질 안 하니까. 비늘 없는 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안 먹는 것이 많고도 많아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근데 그게 다 뭐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안 먹는 것이 많은데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이런 거 다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믿음이 순수한 사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의 90% 이상은 모두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이거든.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신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도 없이 많아.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다 신 얘기예요. 그 신전들이 다 그리스 로마 사이에 가득 동네마다 신전이 있는 거야.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신전들이. 근데 거기다가 아침마다 제물 드렸다 갖고 온 고기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단에 쓰여졌던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여기는 안 먹는 분이 많은 것 같네. 예, 안 먹죠. 예, 안 먹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약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능동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래서 우상의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그냥 먹으면 되지. 그리고 제사 지낸 음식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튼튼하게 살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먹고 밥도 먹는 거예요. 뭐 얼마 전까지 다 제사 지내 사셨으니까 제사 음식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안 먹어. 여기는 안 먹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 그런데 먹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안 읽은 절이니까 그냥 화면을 보고 한번 읽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아멘. 여러분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똑같지요.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아니죠. 주일날은 더 귀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날이고 평일날은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되는 날이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고 부흥의 날은 특별한 날이고 다른 날은 그냥 적당히 지내도 되는 날이죠.
월삭은 중요하고 보름은 중요한 날이고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고 나머지 날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날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시간이라고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날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주일이 특별한 날이지,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 아니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야,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뭐 이게 우상에게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달달 떨고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것은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우상에게 드린 고기도 그냥 먹어, 저게 믿음이 있는 놈이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졌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자기 신념, 자기 믿음대로 행한 것이 좋은 거죠.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믿음대로 한 것은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한 것, 더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기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남을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은 용납, 포용, 받아들임, 이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데도.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나는 고기 먹다가 우상에게 드린 거 먹을 것 같아서 안 먹어,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 비난하지 말고 참 좋은 믿음, 순결한 믿음이네 하고 받아. 그런가 하면 나를 구별하는 사람은 나를 모든 날이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저분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는군, 나처럼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7일을 다 거룩하게 지내는 사람이겠군 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행동은 정반대라고 해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나하고 행동은 정반대라 하더라도 이유는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어. 다 똑같은 거야. 행동은 정반대이나 두 분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거나 배척하거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거나 다툴 것이 아니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읽었죠.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는 얼굴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생각이 조금 달라도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용납하라. 다시, 우리가 얼굴이 조금씩 다른데도 다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한 식구인 것처럼 서로를 가족으로 용납해라. 실제로 우리를 제일 먼저 용납해 준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당연히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본래는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자기 조상들이 가르친 율법하고 한치라도 다르면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요만큼이라고 어긴다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게 했던 거예요. 자기를 메시아라 그래? 아니, 갈릴리에서 목수 아들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헛된 소문을 퍼치고 다니는 저 제자들 용서할 수가 없고 저 예수 믿는 놈들은 가만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박해한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것은 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훗날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전혀 달라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포용적으로 용납하는 바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은 땅 끝까지 증언되어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바울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된 것이죠. 믿음은 남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받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습니다. 값없는 구원,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실천적인 믿음, 남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종이라고 해도 신분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배움이 모자라도 다 한 형제로 손잡을 수 있는 이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성화된 믿음, 성별한 믿음, 성숙한 믿음, 둘을 합쳐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73년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오셔서 특강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배실로 가는 거예요. 예배실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유명한 독일 신학자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복도에 지나가는데 딱 외워서 인사를 하게 생겼는데 인사를 하면서 나는 얼음처럼 그냥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강연해 주실 목사님, 세계적인 신학자가 담배 중에서 이렇게 두꺼운 담배가 있어요. 시가라고. 손가락 한 3개는 합칠 만큼 두꺼운 이렇게 큰 담배가 있어요. 그걸 물고 예배실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님께서, 세계적인 박사님께서 신학 강연을 하는데 담배를 물고, 그것도 시거를 물고 예배실에 들어가시다니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예배실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시험 들은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좀 다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맥주도 물처럼 마시고, 프랑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포도주를 매일 마시고, 우리가 국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주가 국이고 내가 매일 마시는 국이고, 그들은 맥주가 내가 매일 마시는 생수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훗날에 그냥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아유 그때 어려서 내가 큰 시험 들었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작은 믿음의 차이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너그러운 믿음, 실천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신념과 주장으로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의 강한 믿음 때문에 교회는 위축되고 하나님 나라는 가로막힐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저 발산동이 어딘지 몰라. 잘 화곡동이라 그러면 아실지 몰라. 화곡동하고 붙어있는 주먹만한 동, 조그만 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들이 몇 해 전 얘기예요. 아주 헌신적이야. 얼마나 헌신적인지 저녁마다 와가지고 바쁜데 집에 가기 전에 늘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 외에 자기들끼리, 주로 임원들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큐티 나눔하고 성경 읽고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큐티 나눔하고,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청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아주 헌신적이에요. 생활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고. 그런데 어느 날이요,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실에 청년들이 막 오는데 청년 예배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청년 예배 시간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여름이었어요. 내가 거기 서 있었는데, 여름이었는데 인사하느라고 아이가 이렇게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하는데 여기에 담배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남자 청년이에요. 그랬더니 그 신실하던 믿음의 자매들, 주로 여자 자매들이었어요. 신실한 사람들은 왜 자매들이 많은가 몰라. 하여튼 신실한 자매들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을 위로 아래로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청년이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요? 하여튼 그 상황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남자 청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배짱이 단단하지 않는 한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신실하고 착한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아마 그런 덜렁덜렁한 친구들을 목사님이 화가 나서 말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부흥과 새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야. 과잉 청년, 과잉 신앙된 너희들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게 생겼어.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담배를 여기 포켓에다 끼고 오는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게 우리가 소원할 일이지, 너희들 정말 헌신되고 우리의 프라이드고 정말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임원들이지만 너희들이 교회를 문 꽉 닫고 부흥하게 못하는 장본인들이야, 너희들이야 하고 제가 정색을 하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니까 금방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내가 그랬거든요. 너네들 큐티 나눔하려면 청년들 있는데 결코 하지 마. 주일 예배 끝나고 토요일 모임, 준비 모임 다 끝나고 너희들끼리 밤 10시 하든지 11시 하든지 그때 너희들끼리 해도 너희들은 충분히 할 사람이고, 기도 모임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쟤네들은 어떻게 청년 예배만 끝나면 같이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알아차리도록 하지 말고 너네들끼리 다 끝나고 다 흩어진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너희들끼리 청년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 그러면 유익한데, 과잉 헌신한 너희들의 태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청년의 공동체, 나는 자격이 없어 못하겠어. 걔네들은 너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도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성경도 박사들이고 나는 거기 못 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문 닫게 된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주일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자처럼 보이지 말고 좀 제발 허술하게 좀 보여. 허술하게 보이고 걔네들이 좀 편안하게 좀 보여. 너희들도 좀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없어? 그게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처음 나오는 아이들에게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태도가 되는 거고, 그래야 부흥이 되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잘했어요. 그래서 청년에는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40대 청년들이에요. 잘해요. 잘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하고 교회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티내지 않고 목장에서 구역 예배에 구역장으로 잘 섬기고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신 말씀을 그냥 제가 복잡한 말씀을 못하니까 그냥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혼자 도무지 못합니다. 화친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멀리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돌아오면 과거 급전한 것처럼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지만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의식,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가져라. 큰 용사 자부심을 가져라. 이 앞에 것이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오늘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도 많은데 그 중에 저는 2000년 교회사 중에 교회가 실패한 일들 대표적인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이 자신과 신앙적 컬러가 다르면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 이단도 다 죽여. 신구교,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면 자비가 없이 싹 죽여. 심지어는 같은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냉정하고 관용이 없고 심지어는 학대하고 살육하고 죽였어.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얘기하면 16세기 종교개혁이잖아요. 17세기에 카톨릭 교회가 프랑스 개신교들, 위그노들을 그냥 살육하고 용서치 않습니다. 제일 심했던 거 17세기에 30년 전쟁입니다. 개신교하고 카톨릭의 전쟁이었는데 그때 자그마치 지금 독일 지역,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랬어요. 로마가 이태리 거기 로마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는 이태리는 이제 종교적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떨어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프랑스 일부하고 독일 지역이에요. 근데 그 독일 지역에서만 죽임당한 사람이 자그마치 종교 전쟁으로 30년 동안 1000만 명.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파가 신앙적 컬러가 다르면 도대체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폄하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비판하는 거는요, 싸움하는 건 시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비판하는 것은 학자들이 논문에서 비판하는 거야. 그때 위에는 비판하지 마. 도대체 진리가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죄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도 다른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겨우 오늘 성경 말씀 인용한다고 하면 음식과 날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예컨대 유아 세례가 합법하냐 안 하냐, 다시 세례를 줘야 하냐 안 줘야 되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냥 유아 세례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지. 성경 번역을 라틴어로 읽어야 되느냐, 영어로 번역한 책을 그냥 반포해도 되느냐, 어때? 나는 영어로, 불어로, 한국말로 다 번역되는 게 더 좋다고 봐. 근데 그때는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거든. 영어로 천박한 독일어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유럽을 여행하고 와가지고 처음 물어보는 게,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유럽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그냥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루터교회도 가봤고요, 성공회 교회도 가봤는데요, 루터교회 갔더니 여전히 카톨릭 성상이 그냥 있고, 성공회 갔더니 그냥 성상을 다 섬기고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세군이 그게 기독교예요? 구제단체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상을 예배당에서, 옛날 종교교회 갈 적에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그냥 놔두고 개신교로 된 교회가 많거든요. 성상을 그냥 놔두면 어때? 그리고 구세군에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자선 낭비 하잖아요. 자선 낭비할 때 저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우리의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믿어? 성령을 안 믿어요? 다 믿는데 그 중에서 구제를 조금 앞세우는 거야. 우리하고 다르다고. 옛날 같으면 정말 살육하고 전쟁 날판이야.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작은 차이 때문에 등 돌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교단이에요.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다 형제교단이에요. 성공회도 다 형제교단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를 다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내가 형 집에 가서 살 일은 없어. 나는 기장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침례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할 기회는 아마 없겠죠. 그래도 거기는 내 형님 집이고 내 아우 집이야.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야, 형제들. 서로 표용하고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 완숙한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믿음이에요. 포용하는 능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라틴 격언을 하나 읽겠어요. 화면을 좀 띄워놔 주실까요? 라틴 격언 중에 마르크 도미니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복음, 성숙한 믿음을 아주 잘도 요약해 줬다고 생각해요. 캐톨릭 신부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캐톨릭 신부의 설교면 어때요? 캐톨릭 신부의 설교도 우리가 받을 만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치면 15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캐톨릭 역사, 교회는 오직 캐톨릭 뿐이었으니까, 종교개혁하기 전에 잘못된 종교 관행을, 신앙 관행을 뜯어 고쳐서 바꾼 것이 개신교이니까 좋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다 캐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갑자기 뽑아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문장 띄워놓았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진리.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본질,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내 주장은 있고 저분 주장은 따로 있지만 그건 본질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 하나는 포용, 하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의인 되는 믿음, 하나는 거룩해지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화되고 날마다 온전케 해지는 성화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화평과 덕을 세우는 포용적인 믿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람들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세요. 포용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도 없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크게 쓰세요. 예컨대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1세기 교회, 그 박해시대,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시는데요, 어느 때 어느 단계에서 놀랍게 쓰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천이나 더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베드로가 설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41절, 이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 3천, 감당치 못할 숫자가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된 거죠. 그 2장이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5천이나 더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긍휼하고 사랑하고 형제된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식구가 되었을 적에 주께서 믿는 자를 5천이나 더했다. 5천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더했다고 하는 말씀이 6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6장에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은 평신도 대표가 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직분자를 뽑습니다. 직분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을 집사 7명을 뽑습니다. 그때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름이 이렇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사도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이고 모두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 교인 대표인 직분자들은 교인을 행정으로 관리하는 직분자들의 대표인 7명은 하나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야. 자기 편을 뽑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놀랍지요? 다 포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무수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럽니다. 유대인 제사장들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랍죠? 교회가 포용력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더 넓습니다. 그릇이. 사도행전 15장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인데요. 최초의 제1회 종교회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선교사로 온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한 식구일까요? 한 교회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긴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컬러가 다르죠.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다 가리키고 율법을 지키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매도록 두겠느냐.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15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주는 것과 피를 금하라 하면 될 것이다. 이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 멀리해야 될 기본적 율법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지키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이제는 가운데를 가로막는 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온 세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로 온 세계 교회는 다 한 교회야. 한 교회입니다.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된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성화된 생활, 거룩한 생활, 합쳐서 완전한 믿음인데, 믿어 구원받는 건 사실은 순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오른쪽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는 평생 살인자, 포악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 하나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고백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 단번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한도 없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원, 성화되고 성별하고 용납하는 것은, 이것은 금세되지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고 남은 날들 동안 내 생애가 달려가야 할 목표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 남을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 포용하는 것,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완만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 성화가 옳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남은 세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포용하고 용납하라. 믿음의 분량은 교리적 믿음이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요, 실천적인 믿음, 곧 덕을 세우는 믿음, 포용하는 믿음, 용납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이 믿음의 분량이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되면 3,000을 보내시고 5,000을 보내시고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실천의 약속을 한 가지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겠습니다. 남을 포용하고 책임지면요, 어른 돼요. 어른.
옛날 어른들은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을 일찍 했어서 다 철이 일찍 나셔서 아기들 키우다 보니까 책임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성숙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40이어도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기야, 아기. 여러분, 남을 포용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남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사는 것이 힘든 일이죠.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근데 그것이 넓어지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가문이 들어가고 그 그릇에 자녀들이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 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렇게까지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싶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그럽거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나를 받은 것처럼 내 믿음의 분량은 용납하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한 장짜리 성경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어요? 빌레몬서에 보면요, 그 집에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갈까요? 훔쳐서 도망가지. 주인 거 다 훔쳐서 해를 끼치고 도망가지. 근처로 갈까요? 아니죠. 멀리 가죠. 익명성이 보장된 서울로 가야지 안 잡히지. 그런데 서울로 갔다가 바울이 가택연금한 집 근처에 살았던 모양이야. 바울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우리 주인에게 용서받고 죽으면 죽고 노예로 팔면 팔고 주인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오네시모가 갑니다. 그때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바울이. 네 주인이 누구라고?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예,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할 적에 골로새가 가깝진 않지만 거기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골로새 서도 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를 기둥같이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편지 써줄게요. 그리고 편지 써줍니다. 그 편지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당연히 용납하라고 쓰겠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요, 내 신복입니다. 이 사람이 빚진 거 있으면 내게 계산하세요.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골로새 꼭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갈 때 내가 머물 숙소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이렇게 가까운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진동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멀리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서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누구누구를 내가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당신에게 큰 신뢰를 하고 해를 끼쳤다고 하는군요.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복음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종을 나에게 보내줬으면 참 좋겠어요. 권사님 보내줄래요? 안 보내줄래요? 보내주지. 보내만 줘? 노잣돈도 주고 빌레몬 네가 가서 바울 사도를 잘 섬기거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 증명서. 너는 이제 오늘서부터 자유인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에게 돌아가가지고 잘 섬깁니다. 잘 섬깁니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하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냥 옥바라지 하면서 그냥 수발 들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거예요. 빌레몬 대신 헌신했던 거죠. 너무나 고마운 오네시모가 된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사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돈도 손해보게 하고 종으로 도망가가지고 다른 종들에게도
나쁜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도 큰 상처와 분노가 일게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용납하고 자유인으로 용납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보내잖아요.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와, 종인데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대. 종인데 형제같이 대우한대. 종인데 저렇게 사랑으로 포용할 때 그렇게 해를 끼쳤는데도 아마 골로새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골로새 교회로 골로새 교회로 다들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교회는 세계 역사를 뒤집었다니까요. 세계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음식 그리고 날 구분하는 것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형제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신앙의 넓이는 포용의 넓이에요. 다시요. 큰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1차적 믿음, 큰 믿음이죠. 그런데 더 큰 믿음은 그 믿음 더하기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 편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넓이이고 그게 교회의 넓이에요. 받아들이는 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모자라도 복 주세요. 여러분이 보니까 제가 한도 없이 아유 저 사람이 목회를 제대로 할까 그렇잖아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22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얼굴이 지금 생각해도 후끈하도록 실수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착해. 교인들이 실수하면 장로님들께서 그리고 실수를 온 교인이 다 하면 그냥 웃어.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뭐 유람하고 좋지 뭐 저 조금 늦으면 어때? 우리가 다 같이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가. 그러면 거기서 싸우다가 서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유람하면 뭐 조금 시간 차이도 있고 조금 손해는 보지만 오히려 더 큰 유익도 있습니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웬만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목사한테 그랬으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싸움만 안 해도 교회가 부흥합디다. 여러분 용서하고 드려요. 여기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죠 다. 예. 저녁 예배 온 분들이니까 하도 싸우는 교회가 많고 하도 갈등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요즘에는 이동사이잖아. 이사를 막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어딘가 다 쇼핑하는 것 같아. 계속 새 사람들이 왔다 나갔다 그래.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나중에 새신자 신방을 해보면 아유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싸움도 없고 서로 화나고 서로 그냥 격려하고 하는 분위기라서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라고 생각해서 등록했어요.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렇게 말하시고 처음 오는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그냥 와가지고 남들이 다 챙겨주니까 그리고 돌봐주고 형제돼 주니까 행복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모질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모두에서 왜 그 말했냐면요, 어저께 저녁에도 원고를 쓰고서 하나를 건너뛰고 했어요. 그래서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냥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포용하고 용납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능동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바울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고도 마셔도 괜찮은데 형제가 거리낀다고 하면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성숙하고 완숙한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다투는 사람입니다. 본성이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이날 이후로 진리 아닌 일에는 포용하고 용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능동교회, 상상치도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복을 누리는 교회, 포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온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